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얘기는 청년 청년부터. 그러니까 아기 부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갑자기 쨍쨍거리네. 모자를 써야 되려나? 아기 부처를 했을 때 일곱 발자국 거기에서부터 한 10살쯤 때까지를 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그 부분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 시기, 그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 있는 뭐 3개 6도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식으로 이제 주로 많이 나가긴 나갈 건데, 그래도 재미없는 것도 알고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감수성 짙고 또 여러모로 뛰어난 아기 부처, 어린이 부처의 마지막 그 얘기는 보리수 나무 밑에 깊은 슬픔 속에서 앉아 있었고, 더 깊게 있는 그대로를 봤던 것, 그거였죠. 그게 나중에 뭐 오늘 얘기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뭐 오늘 얘기가 됐건 하여튼 좀 지나고 나서 얘기가 됐건, 똑같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자타의 그 우유죽인가를 먹고 나서 했던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뭐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그 내용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담겨있는 것까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 부처, 청년 부처는 사문을 다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진 못했겠죠. 나가봤겠죠. 다 청소년기에 다 나가봤지 뭐 안 나가볼 수가 있나. 다 나가보고 다 밖에서 다 확인 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그 우화 속에 사문을 이제 나중에서야 나간 걸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본 거예요. 생로병사. 실상이 있죠, 실상. 이게 실상.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저도 청소년기에 뭐 사문 밖을 나가봤죠. 아이고야, 나가봤죠. 예, 그게 이제 나가서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한 면도 있죠. 근데 그때 한 거랑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기에 청소년답게 이렇게 보내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사문 밖을 자꾸 나가고 이제 그러면은. 근데 그때 이제 봤던
별의별 일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제가 이 천호동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그 천호동이, 지금 천호동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고, 예전에 거기 살벌했거든요. 별별 일이 막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물밑으로 이렇게 가 있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 로데오 거리나 이런 게 보이지만, 예전에 그 거리를 이제 막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은 예,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 막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사문 밖을 나갔는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현실을 본 거야. 근데 그때 처음 나간 게 아니라고 해도 어떤 시점에 그게 달리 다가왔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문 밖을 처음 나간 그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하고 또 좀 커서 뭐 20대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이전에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한테 다가오는, 절실하게 다가오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봤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뭔지는 잘 몰라.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무언가가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왔다. 굉장히 절실하게. 저 지금 장 보고 있습니다. 몸무게 57kg. 아, 참 이게 한번 축 나면은 그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57kg로 이렇게 그 살아가기에는 너무 지금 힘들거든. 60kg로 살아오다가 오랜 기간 60kg로 살아오다가, 그래서 몸무게를 다시 회복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생로병사를 봤다고 하는 게 뭐 뜻이 뭔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제가 처음에 사문 밖을 나갔을 때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하는 거는 나랑 무관한 일이었거든요. 나랑 무관한 일이었거든. 새벽 5시까지 놀다가 들어가도 6시에 씻고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왜? 나랑 무관한 일이니까. 생로병사는.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갑자기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 시점은 처음 나갔을 때와는 다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청년부처가 생로병사를 절실하게 이렇게 딱 그 느꼈던 그 시점이 처음 나갔을 때가 아니라, 뭐 나가본 적 있겠지. 몰래 이렇게 담 넘어서 하거나 뭐 개구멍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나가본 적 있겠지, 청소년기에. 그런데 그때 나가봐도, 그때 나가면은 그 또래들 사이에서는 뭐라도 되는 것 같고 막 하잖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진짜 뭘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근데 아마 부처 선생은 별로 안 나가봤을 거야. 별로 안 나가보고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바로 앞쪽에 슬픔,
그거는 연민과 관련이 있는 슬픔이라면, 어떤 자비관 쪽이랑 관련이 있는 슬픔이라면, 뒤쪽의 슬픔은 나도 저걸 피할 수 없구나. 나도, 나 역시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구나. 이것도 역시 슬픔이지. 슬픔인데 이제 앞쪽의 자비관에 비해서는 굳이 뭐 한번 나눠보자면 부정관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완전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저는 어렸을 때는 늙을 거라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진짜로 나는 절대 안 늙는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깨달았지. 한 20살 좀 막 이제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이런 것도 조금씩 더 다가오더니 지금 확 다가와 버렸지. 병이 일찍 들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부처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감수성으로 그게 아주 크게 다가오고, 그렇게 크게 다가온 상태에서 이제 부처 선생은, 제가 티베트 불교 쪽에서 부정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한 30년 전의 몸은 지금보다 이제 근육량도 더 많고 체력, 뭐 체격 다 더 좋았죠. 그리고 막 날라다니고 날라다니는 건 실제로 이렇게 날랐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텀블링과 스핀과 이런 거를 잘 했죠. 근데 그게 무상한 거야. 그래서 위쪽에서는 만다라를 만들고 지우고, 그리고 자비관 플러스 모든 게 다 나의 한 번은, 지금까지 영겁의 시간 속에서 한 번은 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자비관. 이 참 대단한 거지. 그렇게 쉬운 밀교라는 게 그 나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순서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뭐가 하나 급하게 올리느라고 같은 환우분 그 하나로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대중운동에는 늘 그게 필요하거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야. 그냥 쉬워서 막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 대신에 이제 부작용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되게 조심해야지. 부작용 쪽으로 나가면은 구복신앙 비슷한 거밖에는 안 돼. 근데 실제로 대승운동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런 것들, 혹은 밀교 이런 것들은, 그 본질은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실천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문유관, 그게 바로 이 부처 선생이 부정관, 무상하구나. 무상해. 아트만도 무상하구나. 다 무상하구나. 전체가 다 무상하구나. 일체가 다 무상하구나. 일체가 다 괴고구나. 일체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그 체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 끝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또 집약된 어떤 하나의 우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커서야 계속 못 가게 하다가 말이 그 담장을 넘었대잖아. 담장은 엄청 높을 텐데 성곽 뭐 그런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간 거야. 갔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사문을 만나는 거야. 사문을.
분소위를 입고 있는 어떤 그 모습에서 뭔가를 느낀 모양이야. 부처 선생님이, 청년 부처가. 그래서 계속 하나씩 물어봤지. 찬단가? 그 저 말 저기 조종사가? 조종사? 그 저 마부가? 춘다? 춘자? 춘자는 아닐 거고. 그 물어봤더니 이거는 병이 든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죽은 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는 지금 그 구도를 하는 사람이다, 슈라마나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저거다. 역시 가둬놔도 전륜선왕이 될 수 없어. 붓다가 될 수밖에 없어.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 한 거지. 아 그러고 나서 말이 그 거길 뛰어넘었구나. 지금 앞뒤가 그 우화의 얘기는 조금 틀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그게 어쨌든 그 두 장면이, 아기 때 장면, 어린이 때 장면, 그리고 청년 때 장면. 청년 때 뭔가 이렇게 그 진짜 세상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 또래들한테 뭐라도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서야, 그 전에도 나가본 적은 있을 거야. 왜 처음 박겠어? 병든 사람을?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깊게 느껴지는 말은, 저도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제가 직접 질환을 앓게 되고 나서 느끼는 바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저도 이제 막 한 20살 이렇게 막 되고 하면서, 아 무상하다. 엄마 아빠가 이제, 아빠가의 그 막 키 크고 이렇게 딱 벌어진 어깨가, 그 뒷모습이 내가 이제 20살 20대가 되고 막 하니까 약간씩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니까 중2 때 봤던 모습이랑 벌써 한 몇 년 후에 봤던 모습이랑 아빠의 뒷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보는 각도가 달라져서 그렇겠지. 내가 키가 중2 때 많이 컸으니까. 중2 때는 되게 거대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강골의 그런 이 젊은 아빠였는데, 이제 내가 크고 나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조금씩 구부정해지시는 것 같아. 평소에는 이렇게 꼿꼿하게 잘 하시는데 가끔 그 노인 그 모습이 나오거든. 그 뭐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움직임에 어떤 움직임에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되게 막 짠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다가오다가, 나는 역시 사문이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싹 이렇게 나가서 머리를 탁 자르고 탁 이렇게 엘라스냈어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는데, 키아누 리브스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졸라 멋있게 탁 나오죠. 부처님도 잘생겼다고 하죠. 키아누 리브스는 그랜드 슬럼이야. 이 사실 매트릭스에서는 니오 더 원 해가지고 예수님의 상징 그걸로 나오는 거고, 그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붓다에서는 붓다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이게 동서혼혈이라서 이제 그 양쪽이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가 나름대로 이야기식으로 지금 푼 거고, 이 뒤에 이제 뭔가 조금 더 들어갈 건데, 앞쪽이 재미있고 뒤쪽이 좀 어려운 걸지도 모르고, 앞쪽이 별로 재미없고 뒤쪽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어떤 사문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문 이름을 몰라요. 사문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들어갈 거냐.
그 사문에서 한 거를 알아요. 처음에는 선정, 그리고 뒤에는 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부처 선생이 그 얘기하는 중도를 얘기할 때 중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고락중도라고, 첫 설법이 고락중도거든요. 그 고락중도에서의 고가 고행이고 락이 쾌락이 아니라 선정이에요. 선정. 딱 뭔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3계 6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해놨고, 지금도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다음번에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요건 3계 6도랑 관련이 있어요. 이분은 하시려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정도 정말 끝까지 해보시고 고행도 정말 끝까지 해보신 분이에요. 그 젊은 시기에 그 구도랄까, 젊은 시기에 그 방황에서 자기 길을 찾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모습, 뭐 하여튼 20대에 그렇게 나가신 거잖아요. 나가셔서 자발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제 그 모습이, 거기 문화예요. 거기 문화. 거기는 뭐 지금도 그런 문화가 폭넓게 이렇게 있고. 근데 처음에 간 거부터 센 데로 가서 선정 수업을 하는데, 즉 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명상이나 요가 수업이라고 합시다. 그 레슨을 받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거를 정말 끝까지 다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숙제 내주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못 해올 정도로 양이 많거나 난이도가 있을 때도 그거 막 밤새 가지고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었던 거지. 그리고 보통 2개를 들어요. 2개. 2개의 이름은 고수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발음이 자신이 없고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근데 그 2개를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3계 6도를 생각하면 이 2개는 다 명상의 거의 끝판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즉 3계, 자 그러면은 어떤 명상의 극한까지 청년부처가 2번을 이렇게 가본 거잖아요. 가보고 그만뒀죠. 가기 전에 그만둔 게 아니라 가보고 그만뒀어요. 뭐냐, 하나는 3계 중에서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 먼저 일단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욕계는 뭐 그래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색계 하면은 그 영화의 그 색계에 그 포스터 같은 거 옛날 기억이 나는데, 색계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요런 색자가 들어가니까는 에로 영화 뭐 그런 하여튼 뭐 내용은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런 막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색계는 오히려 그런 거랑 반대라고 볼 수 있어. 아주 정화된 물질 플러스 정신. 그리고 무색계는 오직 정신만 있는.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설들이 많고 책들도 많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설법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또 산스크리터 그 힌두, 인도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그게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그게 뭔지 사실 참 감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감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래요. 육계는 너무 쉬워. 우리가 사는 데야.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신도 생각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신도. 유일신이라고 한 거는 이제 헤브라이즘 계통에 되게 독특한 거고, 대부분 다신이에요, 다신. 그죠? 여기저기에 다 우리도 신이 있잖아. 근데 그래서 막 배 출항하기 전에도 신한테 뭐 하고, 농사 짓기 전에도 신한테 뭐 하고, 집안에도 여기저기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하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방에는 다 마찬가지.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런 천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 사실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육계 안에 다 있는 거야. 육계 안에 그런 것도 있고, 육계 안에 진짜 아수라 백작 같은 그런 녀석들도 있고, 육계 안에 축생 악귀에 해당되는 막 욕심에 막 목구멍 찢어지게 막 그런 막 배 막 얼굴 막 터지게 그렇게 탐욕스러운, 재력적으로나 뭐로나 권력적으로나 세욕적으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때 지옥도 진짜, 야,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악행을 하는, 그게 욕계예요. 이게 이제 불교를 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긴 하지만은, 일단 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욕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도조차도 원래는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윤회가 되고 하는, 다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 세상이긴 한데, 그게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특히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는 모든 욕망과 막 하여튼 나쁜 건 다 있지. 여기에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으니까는 천신도 있는 거죠. 인드라가 됐건 뭐 이렇게 범천이 됐건 제석천이 됐건 그런 신들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순수해질 수 없을까 하는 게 바로 색계예요. 색계.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육도에도 여러 천들이 있고, 색계에도 또 천들이 있어요. 뭐 4개로 기본적으로 나뉘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색계도. 근데 그 색계는 남녀 구별이 없어. 일단 수행으로 들어가 버린 이제 그런 천이에요. 색계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계? 거기 좀, 섹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색계는 아주 순수한 물질 플러스, 물질계라고 해도 순수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곳이라서, 막 처음에 시작하는 천부터 해서 4번째 천까지 단계들이 있고, 이제 뭐 육도에서도 그렇고 위쪽에 있는 천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불교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습합돼서 여기저기 쓰이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아예 물질은 없고 정신만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야. 부처 선생은, 청년 부처는 하려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소유처라고 하는, 거기에도 4개로 나뉘거든요. 4개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제 뭐 6개 있고 다 세분화되고, 그 다음 색계도 한 4개가 있는데 거기도 세분화가 되고, 그 다음 제일 끝판왕 무색계도 4개가 있어. 근데 4개 중에서 1등, 2등에 해당되는 게, 뭐 1등, 2등 뭐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면, 무소유처 명상, 사마티, 정이 이제 정해쌍수 할 때 그 정자를 쓰는 거니까 무소유처정에 일단 들어요. 이건 뭐냐? 나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신의 아주 순수한 상태의
도달을 해버리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단계들을 다 이렇게 밟아서 와요. 뭐 이제 정석적으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밟아서 오는 거야. 여러 천들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어. 거기까지 오면은 굉장히 어떤 순수한 상태이고, 아, 내가 이제 무소유처에 왔다. 그런 맑은 상태가 되는 거야. 맑은 상태. 근데 이거를 구호락에서 락으로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현대의 그 이제 불교 이렇게 설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마약이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편안해 마음이. 나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려. 편안해. 근데 중간에 할 하면은 그냥 오씨 다시 돌아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 중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쪽이라고 보통 하는 제일 끝판왕이 비상 비비상처예요. 그건 뭐냐면, 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했던 내가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그 상 있죠. 그 상조차 비상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비비상. 제가 아직 올리지 않아. 이거 올릴 때면 올렸겠구나. 인도에 그 사구 논리 있다고 했죠. A면 A고 B면 B고 이래야 되는데, A면서 B고 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있으면서 아니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서 없거나, 있지도 없지도 않거나 하는 그런 논리처럼, 비상, 앞쪽에 그 단계에서 가졌던 그 상조차도 없어야 돼. 그러나 또 비비상이어야 돼.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서도 명료하게 뭔가 깨어있는 그 작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역시 선정, 락의 끝인 거야. 그 두 스승한테 그 두 개를 끝까지 갔어요, 부처 선생은. 끝까지 가고, 가기 전에 포기한 게 아니라 가고 나서 때리쳤어요. 때리칠 때 왜 때리쳤느냐? 왜 때리쳤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거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면 그냥 끝난다고. 자벌레처럼 떨어진다고. 인도의 숭산스님이 인도 뭐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종교, 뭐 크리스교 뭐 이런 분들이랑 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함께 수행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인도에 갔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를 넘어선 색계, 무색계에 해당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더래. 같이,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선정 를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순사스님 그 일행도 같이 했대. 하는데 하다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녹아들고 아주 너무나 평온한 경지에 이렇게 가 있는 그 순간에 숭산스님이 할! 하고 외쳤대. 그랬더니 거기 지도자가 내가 오늘에야 뭔가를 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명상의 그 단계, 그리고 그 수준, 그리고 마음의 어떤 조절, 뒤에 있는 붓다가 하는 거는 그런 조절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조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한글 창제되고 나자마자 한글로 쓰여진 게 불경이죠. 유교 국가에서.
거기에 이제 석보상절 다음에 월인 청강지곡이 나오는데, 월인 청강지곡, 월인 천강, 달이 도장을 찍는 거야. 강에, 모든 강에. 근데 그 도장이 찍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강이 고요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는 선정주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게 좀 그러면은 비하의 그, 지금도 요가 수행하시고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잠깐 요 세속으로 딱 나와버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체험들 많이 안 하셨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게,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분해졌다가 바로 무너지는 경험 많이 안 해보셨냐고요. 그런데 그런 무너지는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마치 노장사상에서처럼 여기저기 궁굴러 다니면서 그 배 안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차원. 네, 지금 비유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스스로. 근데 어쨌든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 선생이 이제 그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바로 인도의 그 세계관하고 무관치 않은 3계 6도에서 색계를 지나 무색계까지 가서 무색계의 꼭대기에 있는 2개를 다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고 나서 하고 나서 그만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만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임용고시를 본 적이 없어요. 임용고시를 떨어져서 학교에 안 간 게 아니에요. 임용고시를 아예 안 봤어요. 저 대표교생 했고, 그리고 사립 갈 기회도 있었는데, 학교에 그렇게 있어 보고 나서 내가 안 간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근데 부처 선생도 그걸 끝까지 다 한 다음에, 하기 전에 아유 이거는 길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한 거를 미리 판단한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나서 하신 거죠. 저는 직접 안 해보고 나서 지금 하는 거,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처 선생은 진짜 끝까지 다 하신 거죠. 저는 딱 제가 해본 만큼만 얘기합니다. 명상 5분 해봤습니다. 가부좌 들고. 할 게 못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는 그냥 자벌레랑 똑같아. 하면은 그냥 떨어져,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자벌레처럼 이렇게 간신히 올라간 다음에 단단해지려고 올라가는데, 그럴수록 단단하지 않은 거야. 무수유초건 뭐 비비상초건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간 게 뭐야? 고행주의야.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 고행도 다 퍼져 있던 거예요. 뭐 거기에 다 그런 수행들이 퍼져 있던 거예요. 선정이나 고행이나 이런 게 사문들이 다 하던 거예요. 하던 거에 5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5사람이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첫 그 제자가 되는 아라한들이 되죠. 근데 그 5사람이 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압도적이지. 제일 고행을 심하게 하지, 부처 선생이. 끝까지 고행을 해보는 거야. 진짜 사람을,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사실. 그 인도에 그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자세 막 취하고 평생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고, 그게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도파민 작용 같은 게 좀 있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라톤 같은 경우에 마라톤 선수들이 건강하게 하는 거 말고, 이제 막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슈리닝에 반바지 입고 막 마라톤 이렇게 엄청 뛰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그렇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강이라든지 다른 어떤 몸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하는 힘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은 도파민이 나오거든. 그래서 더 뛸 수 있어. 무릎 관절 다 아작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고귀한 목표가 있거든.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욕이 감퇴했다. 그럼 이제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매일 그걸 하는 거야. 운동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문제 그런 거 얘기들이 있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나오네. 근데 그걸 이제 그것도 끝까지 한 거야. 클래스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 5사람이 야 진짜 고타마 시타르타 청년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도 한순간에 진짜 몸 다 망가뜨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문득 이 길 아니다 하고 그 어떤 자세였을지 모르지만 그 고행의 자세를 풀고 나와요. 나는 그냥 가장 이완된 명상 자세라고 하는 가부좌도 되게 고행의 자세던데 어떤 자세 어떤 그 고행을 했을지 모르지. 근데 별의별 고행 막 뭐 거꾸로 매달리고 뭐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그쪽 사람들.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가 수자타의 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을 합니다. 그 뒤에 진짜 10살 때 했던 그 선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것은 이제 청년부처를 얘기를 하는데 사문 몇 살 때 나온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있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을 거야. 무상하다, 불만족스럽다, 헛되고 헛되다, 나도 저렇게 될 거다, 나는 그래서 사문이 돼야겠다. 그리고 나왔을 때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끝까지 가는데 이제 고행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떤 이론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고행주의는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깊게는 그 불교 전체적으로 뭔가 불교에서 보통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포함된 거는 좀 덜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뒤에도 그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계가 여기야. 여기가 육도윤회를 하는 곳이야. 근데 이게 대바 같은 사람도 있고 지옥도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계지. 근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 인도식이라면은 그 육도가 따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색계로 가서, 색계는 그런 색이 아니라고 그랬죠? 되게 순수해요 거기가. 정신과 물질이 같이 있지만은 남녀가 없어. 이미 성욕이나 뭐 이런 욕망이나 이런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보는 거지. 왜? 성욕이 없으면은 이거 인류 멸망인데 지저분하다고만 볼 수 있나? 잘못된 게 지저분한 거지. 근데 거기로 가서 하다가 이제 순수한 정신만 나오는 끝판왕까지 가는 그 2개를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 그리고 이게 아니다. 이건 그냥 할 소리에 자벌레처럼 뚝 떨어진다. 그리고 고행도 끝까지 해봤는데 어느 순간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게 내 지혜에 열리는 거하고 점점 멀게 느껴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